우리 창세기 3장 15절 모르신 분 옆에 성경책 펴주시고요. 같이 우리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근본 뜻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이에요, 복. 힘든 거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을 주며 이르시되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절대 불행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행복하시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릴게요. 행복한 인생 사세요. 또 다시 할게요. 행복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소원이 그거니까요.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게 없잖아요. 돈도 아니고, 이따 말씀드린 돈도 아니고, 세상 어떤 조건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행복의 조건은 안 돼요. 진짜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죠. 갈수록 기쁘죠. 아멘.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임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소원은 모두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고 그것 때문에 밤낮 노력하잖아요. 왜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킵니까? 결혼하면서 뭐 하라고요? 행복하라고 하잖아요. 너 결혼해서 너 힘들게 인생 살아. 그런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10살 때 혹은 20살 때 시간표에 그런 나이에는 별로 큰 불행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의도하지 않는 문제가 찾아와요. 그 사람이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저도 20대까지는 아무런 문제,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제가 의도하지 않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힘든 인생,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던 힘든 인생이 찾아오는데 사람이 힘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힘든 것, 힘든 인생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내게 힘든 문제가 찾아와. 근데 그게 세 가지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과거. 과거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상처.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도 있겠지만 상처 때문에 과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못 벗어나. 여러분 누가 상처받아서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많은 원치 않게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처가 찾아와서 마음에 너무 가득해. 그런데 한 가지를 알면 이 상처는 힘든 게 아니야. 축복이요. 한 가지 알면.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재, 다른 말로 우리의 현실. 현실에, 지금 내가 호흡하는 이 현실, 지금, 오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질병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이 생겨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 현실 속에.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현실 속에 질병이 온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많은.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은 가정의 어떤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한 가지를 알면
아, 이 현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위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또 하나, 저는 옛날에 20대에 별스럽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제 질병이 찾아왔지만 진짜 별스럽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는 문제인데 그 하나 때문에 그냥 방치해가지고 그게 뭐 붓도 해보기도 하고 병원 다 한 가지 별스럽지 않은 문제야. 근데 그것이 내게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됐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별스럽지 않은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고통으로 바뀌어지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야, 이거. 미래.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이 뭐 찾냐? 막 불안이 찾아와. 막 두려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엄청 두렵디다. 엄청 불안스럽.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될 것인가?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현재에서 내 현실 가운데 지금 닥친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미래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찾아와서 어떻게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정적 순간. 도대체 이 결정적 순간 두 가지가 와요. 두 가지가 와. 이 결정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 와. 어떤 게 오냐면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감이 안 잡혀. 어떻게 할지 몰라.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되지? 또 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그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의지할 대상이 없어. 나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의지할 대상이 없어. 이런 힘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과거에 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이럴 때 누군가 내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의지할 분이 있다. 네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답을 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만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이 힘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뭐냐면 세상에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 아무도 못 가르쳐줘요. 저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공부 많이 하는데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가르쳐 주지 못하고 가르쳐 줄 수 없는 복음 하나 딱. 그 복음만 알면 내 과거, 이랬었구나. 현재, 되는구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하나입니다. 복음. 예수입니다. 예수. 한 이름. 예수. 한 분.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단 한 분, 예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지난 말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란 이름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인데 이거는 세상에도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또 이 복음 모르면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나가서 아무도 여러분 현장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작은 문제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기도 하고 남편도 도와줄 수 있기도 하고 자녀가 도와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이 예수만 바로 알면 그 예수님이 도와주는데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야. 아무도 몰라. 왜 예수가 복음인지.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인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33살 인생 사시다가 십자가에 처참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내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저와 이런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부르셨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는요, 지금 예수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발판이에요. 이 상처는 우리의 발판이지,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발판입니다.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 있잖아요. 위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기같이 보이지만 위기 아닙니다. 그 위기가 누굴 만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요셉은 어릴 때 상처 있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 부모에게서 일찍 돌아가시고,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려고 하고, 원치 않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요셉 볼 때 너무 힘든 문제였어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 모든 문제는 예수만 바로 알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요? 누구를 알도록? 일단 이 복음 속에 두루두루. 문제가 없는데 누가 예수를 찾겠습니까? 내가 잘 사는데 무슨 문제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내 힘으로 있단 말이니까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예수를 듣도록, 그리고 예수를 알도록.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가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위기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미래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어떤 뭔가가 없어. 너무 불안해. 그런데 예수만 바로 알면 절대 불안할 것도 없고 절대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뭐요? 임마누엘. 이걸 누리는 거니까. 예수만 바로 알면. 서로 좀 길지만 들어봅시다. 자, 세상에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비밀, 예수.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세상에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과거의 어떤 상처 문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그죠? 미래의 어떤 불안,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 진짜 문제는 따라붙다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진짜 문제야. 이 영적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한 거예요. 새는 공중에 훨훨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생명인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쟁이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나무에 먹지 말아라. 먹는 안에 정령 주리를 한 가지 딱 말씀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존재,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 마귀, 귀신, 흑암 존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따먹게 만들었어. 그때부터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이 죄를 가진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운명이라 그래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운명이라 그래요. 나와 관계없이 이 문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 흑암 존재, 여기에서 인생은 태어난 거. 요게 인생의 문제예요. 요게 진짜 문제예요. 이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해. 성경만. 따라붙다 영적 문제. 요 문제 때문에 이걸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예요.
태어나서 가지고 이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더 나아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면서도 어떤 선생도 어떤 교수도 어떤 책도 인간의 진짜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책도 없었어. 성경만.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야.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을 또 아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문제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권세로 우상 숭배하고 원치 않는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수많은 문제가 찾아와서 결국 인생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의지의 대상이 없을 때 사람은 인생을 끝내는 거야. 뭘로? 이 말 쓰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제일 많은 거 자살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신 문제, 육신의 찾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우선 누구를? 그리스도. 하나만 하시면 돼. 하나.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돈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아들 나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조조 재앙 다 끝났습니다. 인생이 치료할 문제 많잖아요. 꼭 말씀 붙잡고 사세요. 예수와 더불어서 복음이 뭐냐면 말씀이요. 말씀이요,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육신의 병들 수 있잖아요. 상처도 치유될 병이에요. 그죠? 현실에 많은 병도 있어요. 미래에 여러 병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세상의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 병도 그리스도는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란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 병까지 주님은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꼭 육신의 병뿐 아니라 정신의 병든 거, 마음의 병든 거, 생의 병든 거, 과거의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도중에 여러분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언약 붙잡으면 돼. 그런데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언제?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문제는 내가 삶날 동안에 내 삶을 결정짓는 게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리스도신 예수인데, 내 삶날 동안에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많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야. 정말 복음 체험면, 복음 체험되면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잘 되는데 그게 아니야.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 두 가지 단어.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단어야. 인간은 육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각인이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 상태와 각인이요. 그러면 도대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고 나는 무엇이 각인됐는지,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각인시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각인시키는지, 어떻게 내 각인을 바뀌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2018년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잘 봅시다. 자, 하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메시지 있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하지 마시고 마음에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나의 삶을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납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지금 지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 사단의 각인.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 사는 동안에 많은 이런 체험을 해보잖아요.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각인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시간표에 따라서 여기에 각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표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내용 각인. 말씀의 성경에 주신 각인. 그러면 이 세상에 주는 사단의 각인은, 잘 보세요. 사단이 주는 각인은 하나입니다. 모든 세상의 공부, 모든 세상의 책, 모든 훌륭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다 세상 거예요.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이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저를 부르셔서, 저도 이 시대 초반까지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부르셔서 이 속에 이 축복을 각인시키고 계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일로 바뀌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그래서 각인의 방법이 있어요. 자, 봅시다. 사단이 주는 각인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인데, 하나는 뭐냐면 12가지입니다. 12가지.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걸 각인시켜요.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함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함정을 팔았어요. 함정. 그게 창세기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는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랬단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6장 뭐냐면 네피림 시대를 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 붙들고 살면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홍수로서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는데, 그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근데 창세기 6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오직 물질과 오직 육신 중심, 저희가 육체가 됩니다.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육신 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뭐냐면 바벨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직 성공 중심에 여기 잡혀 살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봅시다. 이거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잖아요. 어느 시험표까지는.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아무 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 저도 20대 초반까지 절대 하나님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자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하나입니다. 뭐죠? 아직 물질 육심 떠나서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또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여기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열심히 살아서 부자 돼야지. 그게 부모님이 가르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돈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돈이 전부 다요. 밤새도록 열심히 뛰고 또 뛰고 투잡하고 쓰잡해서 사람 부자 되려고 해. 할 수 있어. 어디 안에서? 요 문제 안에서 요렇게 사는 거야. 영적 문제 가진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영적 문제 가진 상태에서 야 물질이 다야, 돈이 다야, 육신만 편하면 되지. 영적은 전혀 관계없어요. 영적 이 상태에서 그래 성공하면 돼. 더 나아가서 뭐냐면 사람이 출시자면 되는 거에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봐요. 그래서 성공해요. 출세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성공 출세가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셨어요? 그리스도를. 그분이 있다고 해서 누구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가슴속에 한 가지만 담고 가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만 복음이요. 다른 것은 복음 낼 수 없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저주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사단이 가기 쉬운 게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나 내가 그래 이게 전부 다라고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아직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사도행 10장에는 뭐냐면 온 동네가 무속문화였어. 종교. 사도행 10장은 뭐냐면 어떤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에게 뭐냐, 사람들이 가서 점을 보는 거야. 점. 여러분 힘들면 점 보잖아요. 힘들면 어디가 무당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행 19장 뭐냐면 온 동네가 다 우상천지야.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무당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면 점 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면 가서 우상 앞에서 뭘 섬길 필요 없어. 근데 복음을 모르면 여기 찾아가야 돼. 지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속문화, 그리고 점술문화, 그리고 우상문화야. 문화라니까 문화? 요거는 사단의 함정, 요건 사단의 틀이요. 뭘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삽시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당을 찾아가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점 보고 안 되면 우상 찾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각인시켜버려요. 어디에, 언제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정전 성도님 아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종태 씨가 힘들 때 다 했어. 다 한 거야. 이거 다 한 거야. 신엄마도 3명 4명 두고. 참 감사하죠. 그리도 붙잡고 삽시다.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자꾸 이걸 각인시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성공한 사람이라고 대학 교수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안 찾아갑니까? 다 찾아갑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자,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틀과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여전히 흑암권세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정신문제 오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문제 찾아오고, 결국 지옥 가고 후손의 저주의 유서를 남길 수밖에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 이 사단, 요걸 각인시킨 거야. 다시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고, 이게 전부 다란다. 물질과 육신의 것이 다란다. 그 성공이 되지 않겠냐. 요거 하는 거야.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 바랍니다. 여기에 각인됐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란 이 단어로 하나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기 성경을 아시겠는데 가는 곳마다 단을 쌌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각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데 피 바른 순간 나왔어요. 광야길을 가라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면 세 절기를 줬어.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누구예요? 그리스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주셨어. 언약궤. 이 언약궤 속에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이 세 개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도 뭐냐면 그리스도요. 이걸 각인시키는 거야. 이거를 성경 절차를 통해서 성막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주셨어. 그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바라보듯 만드셔서 그 성막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요.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을 계획을 줬는데 다윗은 못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중심,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요. 그런데 구약에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참 성전이라 그래요. 참 성전된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께서 직접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참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지금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맞대고 살았던 우리 귀한 분이 오셨어요. 강정숙 아주머니. 참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바로 이 한영주 때 옆에 계신데 오셨다면 일단 박수 한번 칠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결정 순간 문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우리 강정수 성도님께 찾아갔냐면 뭘 가지고 그리스도. 가서 집사람이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가서 그 현장에서 예수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요. 이제 가족 다 전제가 바뀔 텐데 그때 잘 보세요. 그때 그 순간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셨어? 아니, 강정숙. 아멘. 다 끝난 거야.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났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계속 각인되면, 그리스도가 계속 내 마음에 심겨지면 더 이상 흑암 저주 역사 못하고, 그리스도가 계속 각인되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다 떠날 줄 믿어요. 치유자시니까 그리스도가.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 사단은 이걸 각인시킨다면 계속해서 폐일어나고 너 성공해라. 성공이 다가 아니냐. 이거 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데 사단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책을 통해서 오직 이것만 각인시킨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에 각인되는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래야 흑암 곳에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모든 저주 재앙 떠나갑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우리의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치유됩니다. 그리스도. 자, 마지막. 그럼 어떻게 각인시키냐고요? 방법. 이걸 각인시켜야 되는데 하나입니다. 각인의 방법. 집중입니다. 집중. 말씀에 집중. 복음에 집중.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집중인데 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이 집중을 어떻게 해야 돼? 훈련해야 돼.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내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에 집중하는데 그걸 자꾸 훈련해서 내게 어떻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되게 해야 돼. 아멘. 그러면 삽니다.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집중을 통해서 각인되면 모든 질병, 모든 저주 다 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집중인데 훈련해야 돼요. 조금만 하면 돼요. 많이 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 24시간에 하지 마. 5분만 하면 해봐. 자, 보세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할 필요 없는데, 자, 세상의 모든 성공의 자리인 사람은요, 성공 자리 간 사람은 아까 좀 성공했단 말이요. 복음 없어서 무너지만 성공의 자리까지는 이거 한 거야. 요거 한 거야. 다른 생각 안 한다니까. 다른 데 시간 안 뺏긴다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는 올림픽 가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태농에 사나? 다 끊어버려. 다 끊어버리고 4년 동안 집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선수 이름 들어 말할 필요 없지만 발이 안 입디다. 발이 아니야. 거기에 집중한 사람은 발이 아니야. 너덜너덜해. 우리나라 스케이트 선수도 있잖아요. 양말 안 신는데요. 외국에서 다 신는데.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스피드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발은 물집성이고 막 발이 아니야. 여자들도. 뭐해서? 집중. 근데 그걸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성공하는데 아까 것처럼 이게 흑암을 이길 수 없다니까. 근데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나는데. 축복 누려서 합시다.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많이 하지 말고 5분만 하세요. 몇 분? 5분만 하세요. 지금 보세요. 종교단체가 아시죠? 불교의 템플스테이. 어떤 사람들은 방을 가두고 3년 동안 가둬서 거기 안 돼. 3년 동안. 그죠? 어떤 종교단체는 1년 동안 다 끊어버리고 집중해서 훈련시킨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 어떤 1000일 뭐 이렇게 해서 집중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집중하기 위해서 더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면 질수록 다 살아나는 거야. 축복 누리고 사세요.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뭐 하냐면 사람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 집중의 반대는 집착이란 말이야. 사단은 여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집중했어요. 누구만?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집중했단 말이야. 집중. 자, 바울 사역 보면 바울도요, 이 복음을 알았던 바울 사역도 어쩌다 찝쩍찝쩍한 게 아니고 집중했어. 집중.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두라노 손에서 2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 집중했더니 아시아 전역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었다고. 그러면 절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날마다 한 5분씩 지나도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 뭐가 바뀐지 아세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집중하는 목적은 하나야.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는 거예요. 얘기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우리의 삶을 바뀐다니까. 각인까지. 그래서 집중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0장 31절 보면 바울이 얼마큼 집중했냐면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그리고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3년이나 그렇게 집중한. 그랬더니 다 바뀌었어.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야? 148시간이야?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복음 들으면 우리 영적 상태 바뀔까요? 간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하루에 매일씩 5분만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도 점점 바뀌어져 가. 뭐 중직자는 더 해야겠지만 축복 누려 삽시다. 인생 짧아요. 사단은 자꾸 여기다 각인시키는데 이 그리도 각인되면 내가 살고 가정 살고 가문 살고 내 모든 병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싸움에 축복 누릴 줄 믿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본부에 굴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 수련회 갔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2박 3일 가서 집중한다고 해서 금방 이 아들이 썸밋되고 치유되고 그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져 가고 영적 썸밋 자리에 서서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야. 당장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막 확 바뀌는 게 아니야.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내 영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썸밋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지.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이번에 1월 20며칠 날은 집중훈련. 여러분, 그 집중훈련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뭐 전도 제자를 만들어서 뭐 전도 열매 맺고 막 응답, 그거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나 살리는 거야. 다 나.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살려서 축복받아라. 너들 영적 상태가 바뀌어줄게. 너 치유해줄게. 그래서 축복 누려 삽시다. 집중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로 하면 돼. 개인. 내 집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 강정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우리 김미연 장로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 하면 살아갑니다. 따라서 복음에 집중하자.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여기에. 결론, 어디에 지배받죠? 여러분,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복음의 지배받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각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여기다가 우리 집중해서 여기에 인생 드리는 축복된 인생 사시다가,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고 영적 썸이 되고 복음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합시다. 집중합시다. 다시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집중 훈련소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정말 축복 누리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현재 당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왜 예수님 바로 알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이고 현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운명이 바뀌고 예수가 그랬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서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때문에 모든 병까지 치유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치유받고 썸이 띄어서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